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나누는 그런 말씀이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말이 참 쉬운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참 말은 이렇게 쉽게 써놨는데 성경에,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우리가 삶에서 그 나타나야 되니까 진짜 힘든 그런 내용들이죠. 이게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도 원래 있었던 말이니까 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말로는 그렇지만 이 진짜 행동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 믿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영혼의 구원인데, 그 영혼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이렇게 몇 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게 끝까지 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해가지고 막 힘써서 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 힘을 다 빼고, 실제로 이제 우리 강준이가 비유를 잘 들어서 얘기했지만, 수영할 때 물을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뜨려면 힘을 이렇게 다 빼야 되는데, 우리들도 수영하려면 이렇게 겁이 나잖아요. 물에 빠질까봐, 밑으로 빠질까봐 겁이 나니까 막 힘을 줘서 막 허우적허우적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이제 막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밑으로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더 또 수영을 못하는 거고, 그죠? 힘 주니까 밑으로 빠지니까 무서워서 수영을 더 못하는 거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또 힘을 주게 되고, 그래서 더 빠지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자기 힘을 다 이렇게 빼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면은 위로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죠? 힘을 다 빼면 위로 이렇게 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영을 잘 하게 되고,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은 자기 힘을 조절하고 빼는 것을 이제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다 이게 순환이 되는 거죠. 자기 힘을 뺀다, 자기 힘을 빼고 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결론까지 이제 끝까지 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얻게 된다. 그것을 실천하신 분이, 끝까지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로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가니까 가서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고, 또 죽으니까 주님을 따라가니까 또 부활하는 거고, 주님을 또 따라가니까 또 승천하는 거고, 그게 천국에 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완성이 되려면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는 거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 계속 가는 그 과정에서는 그럼 우리가 뭐 자유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라 힘을 뺀 상태에서는 자유가 오는 거예요. 힘을 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힘을 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게 이제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용납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마라. 이제 이게 힘이 빠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힘이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죠? 힘이 없는 자들. 주님께서 어른들의 큰 보호를 받아야지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천국에 간다는 거고, 어린아이가 안 되면 천국 못 간다고 그래요. 그 말은 너무 힘주지 말란 얘기예요. 너무 힘주지 말라. 그러니까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서 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서 가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천국 가는 사람을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힘이 빠진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힘이 빠진 자들. 힘을 빼놓으면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너무 힘을 주려고 하는 게 왜 자기가 뭔가 돼보려고 하는 거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있잖아요. 노력. 그런 것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거는 자기 힘이 빠질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로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걸 이걸 은혜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그러죠. 자기가 보아스의 밭에 가면 보아스라는 사람 만날 건데 보아스는 부자야. 뭐 이러면서 알고서 갔다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은혜라고 보는 게 아니죠.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해서 간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계획해서 가는 거는 은혜가 아니고, 은혜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막연한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평상시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 이런 게 이제 은혜라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주님이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우연이라고 그러죠. 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우연히 잘 되고 이러는 거. 내가 뭐 이게 잘 돼야지 하면서 막 쟁취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은혜가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거를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침노하는 것이 받는다는 얘기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침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제 막 우리가 뺏어가지고 천국을 뺏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런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침노하는, 열심히 막 노력해가지고 막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침노라는 게 이게 강탈이거든요. 강탈. 이 강탈이라는 말은 강도짓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짓.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걸 강도짓을 해서 뺏는 거거든요. 강도짓을 해서 뺏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강도짓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나를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예수님 원래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왔는데 그 나를 뺏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침노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침노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강도짓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다른 말로 쉽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예수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되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막 죽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침노해서, 나를 강탈해서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여야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그 이제 천국을 침노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이게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아이러니컬하게 이게 써놓은 거니까, 이게 좀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이렇게 딱 편하게 탁 써놓으면 좋은데, 성경이 좀 이렇게 반대로 써놓은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반대로. 그러면은 이해를 같이 안 되잖아요. 성경.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게 파헤치는 거예요. 성경을 파헤치는 거. 이게 그냥 성경의 하나의 그 밭이라면, 이걸 파헤쳐야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우물도 이게 파면 팔수록 그 속에 생수가 있는 것처럼 계속 파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파내는 그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화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렇게 되냐면, 성경이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써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침노한다 그렇게 하면, 강탈한다 그러면 그 단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것을 죽여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결국엔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냐면 내가 서 있어야 되는 그 침노한다는 그런 얘기. 그런 게 이제 반대로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죠? 반대로 선잖아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강도짓을 한다는 얘기인데, 천국은 분명히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강도짓해서
죽여서 들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은 그러면 그게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들어가라, 천국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이 주님을 파헤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옥토밭은 이미 바다에서 나온 땅에, 그러니까 옥토가 돼야, 그러니까 가시밭이라고 하는 그 돌짝밭과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밭이 파헤쳐져야 옥토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파내는 거예요. 파헤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헤쳐서 파헤쳐져야 이게 옥토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거죠. 마음밭. 우리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침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때 광야라는 게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독한, 황량한, 황무한, 버려진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버려지면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야라고 하는 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럴 때 요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던 건데,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왜 하필이면 이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어느 집안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럴 수도 있고요. 성전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바다의 어부처럼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럴 수도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광야라고 하는 건 왜 생겨난 거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게 마치 누구의 마음과 같은 거냐면 이삭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마음과 같은, 그러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장소, 그게 가나안 땅, 그게 이삭을 말하는 거고요. 그 이삭이 되지 않고 여기서 쫓겨나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이제 유리하는 자, 광야에서 헤매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광야, 버려진 땅, 황량하고 황무한 땅, 이걸 광야, 에레모스라고 그래요.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서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서 어디로 올리려고 그러냐면 지성소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야에 있는 자들을, 이 에레모스에 있는 자들을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소리를 내서, 여기서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 있는 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로 옮기는,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 광야가,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광야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특징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버려지고 황량하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량하게 만든 그곳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외치는 겁니다. 그쪽에다가. 그럼 그 어디다 외친다는 뜻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 안에 외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량하고 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 마음 속에다 외쳐서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려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나게 하려고, 천국을 만나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광야는 그러니까 저기 실제로 그런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 안에 외치는 자가 있다.
너희 마음에 말씀으로 외치는 자가 있어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너희가 천국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이라는 예수님을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된다. 에덴 동산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침례 요한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침례 요한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곧게 만드는 자라요. 이게 반듯하게 평평하게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 길을 마련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그 곧게 만든다는 그게 키를 잡다, 통치한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길을 쫙 피라는 겁니다. 펴서 거기다가 그 마음에다 확 외치면 그 광야가 이제 요동이 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깨닫고 이것이 광야가 천국을 만나버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광야가 에덴 동산이 돼버려요. 더 이상 버려진 땅이 아니라 이제는 열매를 맺는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그러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마련하는 그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침례 요한인데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쫙 길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 길이 마련되면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안 마련되면요, 그게 거짓입니다. 길이 마련돼야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야 그게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걸 많이 따르질 않아요. 그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진리가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인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말을 제대로 듣고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죽어야 그 길이 마련되고 그 길이 마련됐을 때 자기를 밟고 지나가 진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 길이 마련된다는 거죠. 그 길을 마련한 그 곧게 펴는 것은요, 구불텅 이렇게 된 길을 갖다가 반드시 피려면 나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길을 바로 잡아주는 그 길을 밟고 지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진리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밟고 오라고. 그 밟고 갔더니 누굴 밟은 거예요? 나를 밟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갔더니 그게 나를 밟고 지나가는 거였더라.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침노했더니 그를 강탈해서 죽였더니 누가 죽은 거더라? 내가 죽은 거더라.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죽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나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은 거니까 없어졌잖아요. 내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 주님을 따라가게 될 수 있다. 그게 나를 죽이면 네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넌 잃어버릴 것이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너는 네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의 목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지나갔더니 누구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는 거죠. 나는 없고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죽이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가 죽인 그 자리에 십자가 진 것은 결국 나 때문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니까 부활에 있거든요. 저쪽에 가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가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해서 벌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거지. 우리가 죽는 건요, 우리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은 죄 가운데 죽으니까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으니까.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냥 죄를 원래 지어서 원래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는 거니까 그냥 원래 죽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몸이 원래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 안 해요, 이 몸은.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육체를 입고 왔지만 육체를 죽였더니 그분의 원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부활한 거예요, 그냥.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몸이 분명히 몸이 있어요. 주님은 몸이 있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와 가지고 같이 생선도 먹고 뭐 식사도 하고 또 문 통과해서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은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죄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은 껍질은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몸이 껍질이 이제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벗겨지면 우리는 껍질은 벗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가거나 뭐 또는 심판을 받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그대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 몸은 그냥 부활했냐면 그분이 왜 그렇게 부활했냐면 몸이 인간하고 섞인 적이 없어요. 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게 몸이 인간하고 섞인 적이 없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그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그것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있다가 육신의 껍질을 벗고 나왔다, 이런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 태어났다는 걸 설명하지만, 예수님을 잘 생각해봐요. 원래 인간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정자와 난자가 있어서 이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이게 두 개가요 결합이 돼서 이 두 개가 50%씩 이게 그 세포 분열을 해요. 이게 반씩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정자가 마리아의 난자와 합해서 이게 생겨났으면, 그러면 반쪽, 예수님의 몸의 반쪽은 마리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반쪽이 마리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이 반쪽이 마리아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합해져 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둘이 합해져 가지고 이 세포 분열을 해서 그 다음에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반쪽은 마리아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의 피의 반은 마리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피가 흘리는 거죠. 인간의 피가 흘려서 인간을 구원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인간의 피가 흘려 인간을 구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인간의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겁니다. 마리아의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인간의 피가 섞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섞인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이요. 인간은 모두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남자와 여자가 섞여야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다 그렇게 나오셨어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근데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섞이지 않았는데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 첫 번째 아담. 그 첫 번째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나온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아담이. 그렇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에게 섞여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담도. 그래서 마리아의 자궁 안에 들어간 예수님은요,
오직 성령에 의하여 정자 난자가 합해진 하나의 인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안에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착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아담이 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에 의하여 이게 들어가서 착상이 돼서 마리아의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음식을 제공하죠.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듯이 처음부터 마리아에게서 음식을 제공받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 음식을, 육체적인 삶의 음식을 도움받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은 여자가 남자가 없이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요,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이 아니니까. 이건 성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몸이란 말이에요. 만들어진 몸. 얼마나 멋지겠어요, 만들어진 몸. 그래서 이 몸이 그대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기서 10달 동안 자라나서 그대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인간들하고 섞인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인 거예요. 인간의 피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피만 있는 거야, 이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가 흘려주시면 하나님의 피가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피가 섞였으면 마리아가 반쪽은 구원한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천주교가 이제 얼마나 이거에서 뭐 천주교 뭐 이러겠지. 뭐 마리아를 막 숭배하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하고 섞인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대로 그 몸이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몸을 우리가 만난단 말이에요. 그 몸을,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만난다고요. 가면요. 왜? 그분은 인간의 재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인간의 재질은 다 이 몸이 흑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흑으로 만들어 다 흑으로 왔다가 흑으로 살다가 흑으로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666인 거예요. 666. 그게 666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게 흑으로 태어나서 흑으로 살다가 흑으로 돌아간다. 그게 666이란 말이에요. 6으로 태어나서 6으로 살다가 6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몸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7로 와서 7로 살다가 7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8이 되신 겁니다. 이게 인간하고 다른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6으로 태어나고 주님은 7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재료가 달라요. 건축 재료가. 이게 인간의 그 몸을 형성하는 이 재료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육은 땅에다가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누구나 이 몸은 땅에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 아니니까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이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형체가 없죠, 원래. 교회라는 건 형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형체가 있어요. 어떤 형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서 볼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게 교회라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왜냐하면 이 몸이 다 없잖아요. 죽으면 이 육체가 없어지고 땅에 내려가고 우리 영혼이 올라가서 예수의 몸을 입는 거라고요, 그게. 그래서 예수라는 그분이 천국이고 그 예수라는 몸을 같이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재질이 아니죠. 하늘나라 영의 재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 성령으로 만들어진 교회, 성령으로 만들어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육체적으로 와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체대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이 육체를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왜? 그게 누가 죽는 거를 설명하려고요? 내가 죽는 걸 설명하려고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실제로 죽었고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어요. 왜? 꺾고는 안 되죠. 뼈라고 하는 게 교회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뼈라고 하는 게. 인간의 뼈가요, 위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뼈가 연결돼서 하나로 돼서 움직이게 돼요. 이 뼈가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체, 여기 손톱까지도 이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입니다. 이게 끝까지 다, 발톱, 손톱까지도. 이게 다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몸의 뼈가 이게 형성되는 그 하나로 여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로 형성된 이 뼈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꺾이면 안 되죠. 이게 교회라는 건 꺾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형성된 유기체, 이게 뼈,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꺾인 거예요. 피는 뭐냐면 죽음을 말하잖아요. 피는 죽음을 말해요. 그래서 피는 죽음을 말하고 그 죽음이 생명을 말하거든요.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는 심장이 터지면서 완전히 쏟아냈어요. 땅에다가. 피를 완전히 쏟았다고요. 땅에다가 쏟아서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피를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피가 쏟아져. 피가 죽음, 생명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쏟아졌다는 말은 땅을 살리려고, 땅이 누구냐면 나잖아요. 땅이라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피가 밑으로 떨어져서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이 땅을 적셔서 땅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땅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피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피가 땅에 떨어져 땅을 적시고 땅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만드는 겁니다. 하늘의 피가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이 땅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죠? 싹 죽이고 이 땅을 부활시켜서 하늘의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피니까 하나님의 피잖아요. 이게 땅에 하나님의 피로 적셔버렸잖아요. 예수의 피가 다 쏟아졌다고. 피가 남김없이 다 쏟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창으로 밑에서 쭉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피와 물이 나오는 건요, 이 심장이 터졌을 때 물막이라는 게 있어요. 물막. 심장에는 다 사람들마다 물막이 있다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건 심장이 터져서 피가 한 방울도 안 남고 다 쏟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몸이 심장에 의해서 피가 돌잖아요, 이렇게. 근데 심장을 찔러버렸으니 그 심장이 터져서 물까지 쭉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가 남아있겠냐고. 안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 피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졌다, 땅으로. 누구를 위해서? 땅의 죄를 위해서. 이 하늘의 피가, 하나님의 피가 쏟아져서 땅을 적시고 땅을 죽이고 땅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가 땅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그게 이제 성경의 그 구원이에요. 예수의 피가, 예수가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가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의 유기체가 돼서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완전한 천국을. 그게 우리는 이제 죽으면 우리 몸을, 이 땅의 육체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영혼이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몸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의 몸이 되고 그 하나의 몸이 새 예루살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그 결론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서 마지막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러니까 이게 쉽다고 쉽게 얘기하는 거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가야 되죠. 그래야 그 믿음이 유지된 거고 그 믿음이 진짜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느냐? 증명해봐라 이거죠. 확증해봐라. 진짜면 그러면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죠.
내 힘을 빼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을 빼야 물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 힘을 빼야 물 위로 올라온다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내 힘을 주면 내려가는 겁니다. 물 아래로. 내 힘을 주면 점점점 빠져나가는. 근데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내 힘을 빼면 이게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결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그래서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